히브리서 10장 25절로 31절 또 가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42편을 한 번 더 봤었는데, 그 시편 42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오늘 더 특별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묵상을 해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신앙의 본질이 어차피 뭡니까?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신앙에 갈급함이 없으면 그건 헛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뭐라고 배웠어요?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편 42편으로 대표된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그래서 시편 42편의 표현으로 그걸 대체하면 뭐예요? 갈급함 없는 신앙은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행함은 뭐밖에 없다? 갈급함밖에 없어요. 갈망. 참 그 단어가 좋지 않습니까? 갈망할 때 갈이 갈하다 할 때 목마를 갈자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슴의 목마름으로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슴을 왜 창조하셨다? 뭐 니들 사슴뿔 녹용 먹어라. 사슴 피.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무식하지만 옛날 더 무식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슴 피를 뽑아서 그냥 좋다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럴 거면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사슴 가서 목에다 피 꽂고 목에다가 빨대 꽂고 그냥 빨아먹는 거랑 같은 야만적인 거로밖에 안 보였어요. 사슴 피만 먹었어요? 뱀 피 이런 거 다 먹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걸릴 수가 없는 이상한 기생충에 감염돼 갖고 막 기생충이 뇌로 가서 다 죽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진짜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아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슴 피 안 먹어도 돼요. 녹용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약하다고 녹용을 한두 번 이렇게 없는 형편에 먹어야 된다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문화도 없죠. 그리고 요즘은 녹용을 대체할 만한 아이들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뭐 영양제라던가.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녹용을 먹어야 애가 키도 크고 막 그런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아무튼 녹각이라고 그러죠. 사슴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슬라이스 썰어서 약재로 쓰고 그런 게 녹용. 그런 거나 하라고 우리에게 사슴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사슴의 목마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를 모르면 사슴을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 처먹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사슴뿔을 피 한 방울도 안 먹어봤어도 내가 사슴의 목마름을 안다. 심지어 내가 사슴을 백과사전으로만 봤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도 없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함을 원하세요. 그 행함은 예수가 대신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신 그 외침이기도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안에 나의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가상 7원 십자가 위에 7말 중에 기록된 7개의 말 중에 일부러 7개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겠지만 그것도 왜냐하면 이따가도 시편을 더 자세히 하면서 강조하겠지만 성경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편집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편집되었다, 지어졌다는 거는 성경 전체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거를 확장하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증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에서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 우주의 모든 만물은 예수로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머리 없이는 통일될 수 없어요. 사슴 한 마리부터 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다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말씀도 그러할진데, 성경 말씀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각자 인생은 없다니까요. 거기서 그걸 깨닫는 게 진정한 해방이고 노인받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게 나라는 자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죄에 갇히는 거고 이 세상에 갇히는 거고 그게 바로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돼야 되는데요.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직전에 철호 형제하고도 영화 얘기 잠깐 하면서 백룸이라는 영화를 했지만 제가 그거를 뭐 영화를 제 나름으로 해석한 거를 또 양육 때는 언제 설교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육 때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영화가 가리키는 바 물론 물리적인 공간으로 표현했지만 중요한 거 뭐냐? 그거는 자기 심리예요. 근데 그 영화가 가리키는 바는 모두가 다 그 끝간데 없는 미지의 공간, 미로로 상징된 그 공간을 그걸 미장센 그걸로 이제 보였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표현일 뿐이고 표현 방법일 뿐이고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는 다 너희 심리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의 심리 자아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뭐가 쌓여요? 때가 끼듯이 늘 왜곡, 변질, 분노, 또 후회, 상처 이런 걸로 다 점철되잖아요. 긍정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거야, 자아가 다. 그래서 그 미지의 공간에서 들어가면은 그 변질된, 왜곡된, 오염된 내가 보여요. 거기에 막 돌아다녀. 근데 주인공은 거기에 결국 먹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그 잘못된 자아에 먹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말하는 바가 뭐예요? 복음은 말하지 않지만 광의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편리는 얘기하죠.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우주는 고사하고 너희의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너희 자아의 감옥이 결국 우주보다 넓다 이 뜻이기도 해요. 탈출할 수 없어요. 거기에 아주 저명하고 능력 있는 심리학자도 거기에 갇혀요. 결국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으로 정신병원으로 안 된다는 거 인간은 그걸로도 안 된다. 영화도 얘기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그러한 자아가 여러분을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어떻게 99.9%가 나라는 자아의 감옥에 갇힌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막 발버둥 치다가 죽어요. 다 대부분. 뭐가 잘못된 거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른 채 그냥 거기서 허둥대다가 들어가면 100% 못 나와요. 거기서 다. 거기에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에 동화되어 살던가 그냥 거기에 나한테 먹혀야 돼요. 말 그대로 옛날 유승환 영화 제목처럼 나쁘거나 혹은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대 절망이에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영화 제목도 말해주잖아요. 절대 긍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꿈 깨세요. 절대 긍정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 긍정이 있으면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말끔하게 부정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목말랐어. 나에게 목말랐어. 나를 찾는데 뭐 답 찾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외에? 그냥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3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감옥, 즉 여러분의 자아라는 감옥에도 가두시게 한 거예요. 절대 탈출 못하게. 그걸 죄에 갇혔다, 율법 안에 갇혔다고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에게만 말씀에만 목마르고 갈급해야 되는데 사슴의 의미도 모르잖아. 왜 사슴이 창조됐는지 모르는 수준에서 이 세상을 헤매다가 죽어요. 그러니 그냥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시듯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생수 줄게 이렇게. 그런데 그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될 자는 사슴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굳이 제가 시편 42편을 언급한 김에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시편에서 복은 딴 거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갈되고 여호와께 가려진 자, 그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나눌 거지만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한테 덮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자가 복이다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 찾아 헤매다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좀 믿는다, 뭐 백두산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좀 말씀 좀 안다, 뭐 예수 교회 다닌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엉뚱한 목마름에 시달리다 오셨을 거예요. 답도 없는 목마름에 나를 향한 자아 발견, 자아 여행 그런
미사오구까지 붙여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제발. 오늘날 다 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를 조장해요. 찾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조용필 오빠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랑 찾았어? 너 무슨 사랑 하다 왔어? 조용필 오빠가 묻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늘 그리고 어젠가.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하다 왔나 묻잖아요. 여러분 나중엔 조용필 오빠가 안 물어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넌 뭐에 갈급하다 왔어? 넌 뭐에 갈망하다 왔니? 자 다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 7원으로 상징된 자 성경은 무조건하고 하나님이 딱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자를 동원하셨지만 주의 종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들을 추려서 7개로 딱 정하신 것도 그것만 성경에다 넣어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개 말 그대로 안식의 숫자잖아요. 완성의 숫자. 그 아들 12, 아들로 완성될 수 있는 7 그걸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7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12 아들이 될 수 없어요. 24 교회도 못 돼요. 그런데 그 가상 7원부터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이 뭐였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다 일곱째 날에 포함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모아보면 7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하셨대요? 내가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7번째예요. 그것도 마지막 말 그대로 안식이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떼따라스 따이. 그 창세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는 예수님의 그 선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한 진리를 그냥 천지창조로 그려본 게 창세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를 이해하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 못하면 여러분 창세기 100날 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도 창세기 1장 얘기 해주잖아요. 제발 좀 깨달아 먹으라고. 대부분이 백룸에서 그 무한대의 미로에 빠진 자들처럼 성경을 바꾸도 다 헤매고 앉았어. 다 100이면 100 자기 얘기하고 앉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오늘의 묵상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았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의 그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일곱째에 포함되는 것처럼 일곱째 날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품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중에 뭐가 포함된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가 뭐라고요? 원래 여러분이 목말라야 돼요. 미친 듯이 찾아 헤매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목 안 마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른 자로 보내신 거예요. 보냈더니 또 엉뚱한 데다 목말라 하고 있어. 뭐 나라고 하는 자아에 갇혀서 그죠? 나한테 목말라. 나한테 목말른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랑 감옥에 갇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나? 날 위해서 또 무엇을 찾아 헤매야 되나?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맨 이거 고민하다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 욕망 덕분에 세상 현자들과 세상 유명한 자들은 가진 자들은 다 이걸 뭐라고 포장해요? 그러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쾌락에 대한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식으로 포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과 문명은요 인간 죄의 결과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인간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 월드컵 떨어졌지만 인간이 이렇게 손에 손 잡고 월드컵도 만들고 죄송하지만 이거 다 죄의 그냥 산실, 죄의 쓰레기, 죄의 결과 그냥 다 트래시, 쓰레기, 똥이란 말이에요. 더도 덜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함몰되지 마시고 떨어졌네 그럼 떨어졌다고 그냥 저 옛날에 우리나라 16강 못 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불과 10년 전 그 2014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알제리와 우리나라 당연히 알제리 이긴다고 남아공처럼 데뷔도 안 했어. 그때도 홍명보였어. 당연히 이긴다고 뭐 난리치다가 그날 새벽에 우리 매제랑 같이 밤 그 매제 집에서 자고 나서 새벽이나 그 게임 보고 나서요 월요일 아침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4대2로 역전패한 거예요. 역전패였나? 아무튼 뭐 4대2로 졌어요. 그때 목사였거든요. 제가 목사 3년 차 4년 차였는데도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또 기대가 컸거든. 당연히 16강 가고 뭐 이제 뭐 알제리 정도야 뭐 그런데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여러분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도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나라가 또 반등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스포츠로 봐주시되 중요한 건 뭐다? 관조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제발 매여야 될 때 매이시고 관조할 건 다 놔주세요. 근데 우린 다 반대로 가잖아. 놔줘야 될 건 꼭 붙들고 있어. 그리고 꼭 붙들어야 될 거는 뭐 다음 주 또 나오면 되지. 뭐 유튜브 또 있는데 굳이 뭐 말씀 이거 녹음할 필요도 없는데
저는요 자꾸 우리 교회도 좀 갈급함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광고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수요예배 2주째 연속 안 나갑니다. 제가 수요일에 예배 들어왔는데 아무도 뭐 못 오시고 그래갖고 다 사정들이 있으셔서 저 혼자 뭐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갈급할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찾지 않으세요. 너 나에게 목마른 일만 찾으세요. 갈망, 너 나한테 갈급한.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부터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만을 갈망했죠.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뭐라고 하셨다고? 내가 목마르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르다잖아요. 여러분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셔야 된다니까요. 마치 어떻게 해요? 녹용 못 먹어도 돼요. 그림으로도 사슴 못 봤어도 돼요. 그림으로조차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슴보다 더 미친 듯이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100이면 100% 스스로 그렇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요? 목마릅니다. 목말라야 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필요가 없었다니까. 그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걸 하나님한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된 유일한 길이고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산 믿음으로 증거받아라예요. 증거받아라. 믿음 얘기가 나와서 뭐 늘 믿음 얘기였지만 주중에 이건 아직 원고로 쓴 얘기가 아니지만 주중에 안수 집사님이 전화 중에 다시 히브리서 11장 1, 2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는 뭐 읽어도 새롭지만 안수 집사님 이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이웃 사랑이다. 정말 새로운 해석이지만 맞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신학자도 말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같은 말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가 이웃 사랑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하나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차피 그게 그 말이지만 왜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뭐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이웃 사랑. 왜요? 이웃 사랑은 예수 사랑이잖아요. 말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뭐예요? 진짜 바라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을 미친 듯이 갈급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곧 하나님을 미친 듯이 갈급해야죠. 말씀에 대해서. 그게 이웃 사랑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이라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적선한 입 해라, 뭐 좀 가서 도와줘라, 뭐 저기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에 무너졌으니까 가서 도와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교 애들, 이슬람 애들은 거기 때로 몰려가서 심지어 통일교 신천지를 다 몰려가서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조차도 안 하잖아. 바쁘다는 핑계로, 돈 없다는 핑계로, 나그로 휴가 가야 된다는 핑계로. 여러분 예전에 끝났어. 갖다 쳐요. 그걸로 개수되는 게 아니라 네가 베네수엘까지 봉사했구나. 이게 이웃사랑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바 진짜 이웃사랑을 네가 아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짜 이웃사랑은 뭐라고요? 나의 진짜 이웃. 자, 교회라고 하는 참 이웃을 통해서 진짜 이웃, 예수가 이웃이라고 인정해준, 심지어 내 아내요, 나의 뼈요, 살이요라고 말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교회, 진짜 말씀을 아는 성도, 그게 진짜 참 이웃이에요. 그 1차적 이웃이 가리키는 바, 뭐 1차적 이웃은 문자적으로 2차적 이웃이 교회라고 한다면 3차적 이웃은 뭐예요? 그 교회와 연합된 그리스도잖아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함이 예수를 사랑함이잖아요. 그 남편을 사랑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사울이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 핍박하는 거라니까. 그럼 교회 사랑하는 게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고요. 이웃사랑이.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봤더니 믿음이에요. 그리고 동급으로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성령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참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어차피 다 교회 얘기고 예수 얘기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인 것처럼 믿는 종말적인 신앙, 그것도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 그것도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얘기고 그걸로만 이 교리로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은 그걸로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위의 여부가 여러분의 구원의 결판이 아니라는 거가 대번에 또 증명이 됐죠. 또 강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자꾸 흐려지니까 우리 개혁 시간의 기초니까. 아니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의 열심에 맡겨졌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피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삭막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시니까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개혁신앙은 진짜 개신교는 진짜 기독교는 오직 믿음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그죠? 그렇구나. 그 목마름, 지금 갈급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42편을 다시 나누는 취지를 또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또 강조하지만 이거 놓치면 어차피 진도 나가봐야 소용없고 예배 몇 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육 100번 골백번 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갈급함을 주실 수 있고 내가 엉뚱한 갈급함에 미쳐 있었다라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쓰레기라고요. 네, 인간은커녕. 그런 자들에게 뭔 설교를 하고 무슨 양육을 합니까? 갈급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알맹이가 없는데 성도가 아닌데 천국 사람이 아닌데 뭐하러 얘기를 해요? 뭐하러 설교를 하고 뭐하러 양육을 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옷도 사 입고 해보면서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결국은 1차적으로 나한테 목마른 사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목말라 하게 하시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자들과만 연합이 될 수 있고 교회와 예수가 연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원수구나. 서로 원수구나. 이따가도 원수 얘기하겠지만 지금 또 다른 표현과 측면으로 원수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원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걸 가져간 자.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다 원수다? 예수를 여러분이 죽여버렸잖아요. 가져갔어. 여러분들 하나님 원수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아들, 딸 누가 가져갔다고 쳐봐세요. 그거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그랬죠. 용서가 안 돼요. 무기징역 사형을 때려도 안 된다니까. 그 아들, 딸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용서가 안 돼요. 돌아와도 용서가 안 될걸? 감히 내 아들, 내 딸을 죽여? 그리고 지는 뻔뻔하게 살아가. 내 아들, 딸은 죽었는데. 미치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으로 못 산다니까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복하면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보복을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냥 뭐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 구원이란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널 다 지옥 가라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 섭리 가운데 아시고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너희가 죽일 걸 아시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100% 여러분 수준에서 아들을 죽일 걸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정하셨다도 말이 되지만 여러분 수준, 피조물 자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걸 증명케 하셨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뭐까지 이미 작정을 예정하셨다? 그 아들 피를 믿는 자. 시편 2편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춘 자, 아들 피를 의지한 자. 그래서 시편 32편의 표현으로 그 피로 덮이는 게 복이다를 깨닫는 자. 그게 바로 시편 1편이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깨닫는 자. 내가 이 극소수지만 내가 둘 거야. 봐라 하고 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다 하기까지 진짜 하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예수를 제가 전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저로부터 뭐 누가 됐던 저로부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를 통해서 그 진짜 복음을 다 처음 들으셨으니까 저한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가 뭘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믿던 예수랑 틀린데 나 그런 예수 믿기 싫어. 그냥 최씨 없어서 그냥 불러불러 복 받고 내가 왜 예수를 내가 뭐 죽였다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나 같은 바리새인보다 더 잘난 내가 몇십 년 예수 믿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장로에 목사에 권사에 다 해먹었는데 내가 11조 다 내고 내 봉사하면 봉사 다 했는데 내가 왜 했던 자들이었어요. 더 악랄한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걸 모르는 자. 그럼 그자들이 심판 때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럴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처럼 주여 주여 했어 오히려 다. 주여 주여 한 때마다 다 보낸다 그래 지옥에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이유가 진짜 이런 이유는 이런 거고, 여러분은 원래 진짜 다 죄인인데 다 그 예수 죽인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시면서 선택한 자들을 그 부활에 참여시키게 하셔서 예수가 나 때문에 오셨고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어떤 죄가 용서받았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로 삶으로 입술로 예배로 헌신으로 증거하도록 삶으로 증거하도록 하는 이들이 있어. 그런 자들은 겸손해. 늘 또 실패하지만 또 일어서 자신 안에 감옥에 갇혀서 오늘도 자신 안에 감옥에 죽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그냥 거기다 묻어버리고 또 나와 거기서.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요. 나는 오늘도 나를 죽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앞에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인 천국의 예배를 말하지만 이 땅에서 예배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매주 늦거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못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알다가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했더니 뭐예요? 오히려 이단이다 그래요. 100이면 100. 여러분들 제외하고는 다 이단이래. 그러면은 다니엘서 9장 맨 마지막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 봤던 말씀이나 요 근래에도 다니엘서 9장을 포함해서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던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가리키는 건 맞아요. 가리키는 바가 맞아요. 제가 잠깐 시기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뭐 수요 때는 꽤 자세히 언급했던 것 같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3주 전 수요예배 때 지금 2주간 중단되기 직전에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요. 부델리그마, 시크츠를 이 70인용으로 번역한 부델리그마 그 부델리그마를 가져오면서 누가복음 16장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리새인의 예를 들으셨잖아요. 바리새인과 대하는 중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요. 세상에 칭찬받는 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게 뭐다? 그게 가증한 거였어. 정말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냥 단순히 미워, 아유 얍삽해, 아우 뭐 좀 섭섭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게 부델리그마예요. 가증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자아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부델리그마라니까 정말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해결 안 된 자들은.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원수였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예수와 성령을 전했더니 뭐라고 여러분? 롤롤롤롤 이거 하는 건데 그냥 내가 믿던 바는 그냥 철쇼 이거였는데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절대 긍정이었는데 그럼 이 예수를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그 예수가 어떻게 다가온다? 이건 원수네. 좀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에게는 보인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였지만 처음에 가증스러워 이단이네 이렇게 보인다니까.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으로서는 가증스럽게 멸망에 가증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예수를 전했거든요. 왜요? 그 예수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진짜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여러분에게 처음에 왜 오신다? 여러분을 죽이러 오시거든요. 그것도 계시록의 표현은 철몽둥이 들고 너 내가 죽이러 왔어. 너 자기분 시키러 왔어. 너가 안 되니까 내가 죽이러 왔어. 너 나랑 같이 안 죽으면 너 천국 못 가. 근데 그 예수가 날 죽이러 오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 예수가 어떻게 보여? 가증한 걸 보는 거예요. 싫어 예수.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오고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사돈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걸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회색지대가 없어.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너 나랑 죽자 아니면 끝이야.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득달같이 예수가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시네.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평생을 들어 날 두드리면서 패가면서 데려가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은 시편 42편을 포함해서 뭐예요? 성도의 진짜 삶은 다 눈물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왜 눈물이 나요? 아프니까 싫으니까. 여러분 죄인이란 증거예요. 눈물은. 근데 거기 자유할 자가 없잖아요. 스스로 좋아요 행복해요. 주님 나를 죽이러 오신 주님 사랑해요 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안 되니까 예수가 오신 거라니까 여러분. 덥석 여러분 그 심청이처럼 여러분 덥석 심청이었나 아닌가? 심청이 혼자 뛰어내렸나? 하여튼 논개처럼 여러분 확 부여잡고 그러고 보니까 그 금강에 가보고 싶네. 논개. 그 일본 장수 누굽니까? 그 부둥켜 안고 다 뛰어내렸잖아요. 원수잖아요. 그럼 예수는 여러분을 끌어안고 강으로 뛰어내리는 논개 같은 존재인데 원수 아니에요? 그런 제발 여러분 제발 복음 전함을 예수 믿는 걸 무슨 절대 긍정
당신은 사랑받게 돼. 이런 식의 희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또 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는 당신을 죽이러 오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당신을 택했다면 이게 생명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고. 그 예수는요 정말 꼴 보기 싫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꼴 보기 싫어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그 원수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원수와 용서의 진짜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뭐 밀양 영화처럼 내 아들 죽인 저 원수 새끼,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든 용서하라니까 억지로 교도소 찾아가서 전도연이 그 유괴범한테 가잖아요. 당신 용서합니다 그러잖아요.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전도연도 틀리고 그 새끼도 틀렸고. 왜요? 둘 다 예수 믿는다는데 둘 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제발 좀 보세요. 뭔 소리야 이런 소비 활용 좀 하지 마시고 맨날 드라마 보고 월드컵 축구 다 챙겨보면서 그 1시간만 밀양 영화도 못 봅니까? 담임 목사 그렇게 외쳐 부르는데 나 같으면 유튜브에 20분 30분짜리 찾아보겠네. 근데 저도 안타까웠던 이래요. 저다 여러분이나 불가능한 걸 아는데 어떻게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접점을 늘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바라가는 게 저도. 제가 그냥 뭐 좀 보세요, 읽으세요, 영화 보세요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뭐 수준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탁 얘기하면 탁탁탁 붙고 이게 확장이 되지. 언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시편 42편으로 돌아가면 2절 좀 열어주셨죠? 거기 보시면 갈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그 취지라고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럼 갈망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곧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은 제가 늘 강조드리면 파님으로 해서 파님, 히브리어로. 이거를 헬라어로 70인역에 옮겼을 때는 프로소폰. 대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이고 파님인데 이거는 단순히 문자적인 얼굴, 뭐 눈, 코, 입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 그 나타남, 계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 제가 칼바르트를 다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칼바르트가 그거 하나는 참 제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감지할 수조차도 없다.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칼바르트가 누구냐 그러면 뭐 할 말이 많지만 하여튼 나치 독일에 거의 유일하게 또 항거한 사람이기도 해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논의될 바가 많지만 개신 개혁주의 교리로서는 다 무조건하고 그 교리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사람도 천재긴 해요. 오죽하면은 박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칼바르트 그 사람이 로마서 강의에 주석 하나 내놓고 교수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 추상 같은 독일 신학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다 자유주의로 물들었거든요. 인본주의로. 다 또 유럽 열강이 해외로 진출할 때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차지하고 흑인들을 노예화시키고 뭐 저거 콩기스타도들이 저기 스페인 같은 인간들이 가서 남미 이런 애들 다 잡아 죽이고 다 식민지화할 때 신학이 다 뒷받침해 줬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지는 오늘날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네타냐후 일행들이 저 레바논부터 해서 뭐 다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뭐 가자 지구 사람들 거의 제노사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스라엘 복 내려서 있다 이 말 하면서 거기서 빌붙고 있는 목사들과 똑같은 거지만 그때 당시에도 히틀러시여 마치 열왕상 22장에서 길르알 라모스로 나가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 전진도 전진하십시오. 이랬던 모든 시드기야를 포함한 잘못된 주의종들처럼 그렇게 갈 때 칼바르트는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갖다 붙여서도 안 되고 그걸로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오늘날 푸틴이나 이런 인간들 다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그거 아닙니다. 스틸러도 잘못 인용하고 있고 교회가 잘못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독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알면서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다? 저는 칼바르트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의 말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당연한 명제인데 진리인데 그 당시엔 이거조차도 다 왜곡되고 오염돼 있었어요. 그만큼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신학계에서 이미 자유주의 때문에 다 신학이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피조물 죄인일 뿐이고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캐치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뭐 물론 허락하심이지만 더 근본적인 걸 외면할 지 뭐라고요? 우리가 서양인이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저희 가서 뭐 인디안들을 죽이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미국도 청교도들도, 심지어 청교도들 목사들 하는 인간들도 들어가서 인디안들 아니면 다 굶어 죽었을 판인데 그 인디언을 나중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오히려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다 용서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게 거기들만의 얘기예요? 전 대한민국계도 똑같아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광화문 나가는 인간들부터 그거잖아요. 거기도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 단위로 몰아붙이잖아요. 빨갱이 새끼라고 그러고. 저는요, 다 좋으면 잘 되면 극우가 이렇게 하고 뭐 어느 누가 대통령 되면 신천지하고도 붙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좌우 얘기가 아니라. 더 얘기하면 그것도 정치 얘기라고 난리치니까 그만 얘기하는데,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 칼바르트 그렇게 막 지금 이게 선전하려는 게 아닌데 이게 반복되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조작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왜곡시킨 것처럼 다 왜곡시켰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왜곡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거였어요. 그 명제 안에 들어가는 뜻은.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 뜻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도 없다.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제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그 신학은.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엔 그게 획기적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의 유명함에는 발끝을 못 쫓아가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제가 언제 뭐 이건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말한 거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눈 교리가 이미 어차피 뭐 신선하고 뭐 처음 나오고 그 사람이 그랬구나 막 신기할 게 아니라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그런데 뭔 얘기가 이거 나왔어요? 프로소폰 파님. 말 그대로 계시라고 바꿔 읽어도 좋아요. 드러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 땅에서의 그 드러내신 완성은 뭐다?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칼바르트조차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2절에 얼굴을 배울까? 그럼 대상은 뭐다? 갈망의 대상은 얼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가리키는 바를 지금 말씀에 드리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얼굴을 갈망합니다 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할까봐 혹시라도.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프로소폰 파님은 그냥 문자적인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걸 계시라고 이해해도 좋다고, 그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까 싶어서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칼바르트도 제가 동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그대로를 투영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를 갈망하라, 그 뜻이에요. 시편 자체도 고라자손의 시지만 역사적으로 나름 제가 변증한 겁니다. 예전에 칼바르트 이전에 변증학은 이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칼바르트 덕분에 변증학도 획기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증은 없었다고요. 성경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무 당연한데 그만큼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얘기가 19세기 초반이거든요. 지금은요 21세기죠. 썩으면 더 썩었다네 지금. 더 썩었어. 장담하건대 앞으로 더 썩을 거예요. 나아지질 않아. 그렇게 신학교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절대로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눈물을 물리적으로 흘리건 안 흘리건 여러분들은 눈물로 점철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이 성격상 눈물을 좀 잘 안 흘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근데 저는 또 독특해서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시 한 편을 읽거나 노래 하나를 들어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런 저런 눈물 다 포함해서 이 눈물은 문자적인 단순히 그냥 뭐 그냥 눈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고뇌, 번민과 더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상징일 수도 있고요. 오죽하면 이걸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게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눈물이 하도 많이 흘러서 내 침상을 띄운다죠. 침대를.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성도는 겉으로는 흘리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뭐다? 설정이 성도라면 그건 눈물이다 이거예요. 눈물이다. 심지어 그 눈물을 뭐까지 삼아야 돼? 양식으로. 양식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래 다 죽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 눈물을 양식 삼아 보셨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하늘 흘리는 눈물 말고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가 뭘 잃어버렸네, 누가 죽었네, 내지는 뭐 복권이 안 됐네, 주식이 떨어졌네, 대한민국이 떨어졌네, 흘리는 눈물 말고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가 누구라고? 진짜 원수는 함께 예배드리던 자, 함께 뭐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 함께 믿는 자인 줄 알았어. 이 인간은 아니겠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뭐 짜장면, 탕수육, 수박은 물론이고 마음도 나누고 다 나누었어.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교회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 이게 원수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지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라고 쳐봐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가장 걱정되는 관계인데 가장 사랑을 나누는 관계면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관계인데 말이 안 통해. 내 설교를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전한 예수를 그저 가증스럽게만 여겨. 원수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또 날 수밖에 없어요. 침통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를 가증스럽게 보니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백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뭐 문자적인 가족이고 혈육이면 뭐예요? 원수인데. 가는 길이 다른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간이어도 종교는 따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교회도 하나님 믿겠지. 나는 하나님 보고 다닌다. 말이 돼요 그게? 거기에도 하나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보고 다닌다. 나는 목사 보고 안 다닌다 해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 다닐만 하니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건 뭐예요? 존재가. 마음이 통하고 가는 길이 같다는 거잖아요. 멍해를 같이 맺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 뭐 맛있는 거 주고 심지어 금덩이 다 줘. 그런데도 진짜 가야 될 길이 달라. 원수라니까. 미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사랑을 달라고 금덩이 안 줘도 되니까. 금덩이도 받지도 못하지만 받아봐야 은수저 정도지만.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이 왜 돌아서서 그래요? 결국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은 편인 줄 알고 같은 말씀이 통한 줄 알고 다 나눴는데 떡도 나누고 성찬도 나누고 예배도 나누고 다 나눴는데 나중에 딴 곳으로 가. 딴 얘기해. 심지어 나보고 이단이래. 그럼 뭐예요?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도.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럼 그들은 왜 떠나간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그렇지만 원래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함께 같이 속한 자가 아니다 한 말씀과 동시에 뭐예요? 가증하게 보는 거죠 결국. 그 목사 그 교회가 전한 예수 난 싫어. 아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런 예수 믿을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틀렸으면 말을 해보세요. 제가 틀렸다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왜 낙심해요? 그런 꼴을 다 보게 돼 있으니까. 보라고 하시니까. 낭망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심지어 불안해까지 해요.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다 영원히 원수 되는 거 아니야? 부터 해서. 그래도 주가 그렇게 정하신 바예요. 그리고 주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실 수 있죠. 너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럼 우리에게 불안도 해주세요? 이런 상황도 해주신다? 네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네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를 시험하시려고. 신명기서 8편으로 하면은 신명기서 8장으로 하면 너를 광야에 왜 집어넣었다? 네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그 목소리만 청종하는지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랬대잖아요. 아시지만 증거하시려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년 반으로 한때 두때 반대로 묵시적 언어로도 설명하신 거고요. 그럼 제가 죽으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다 연결이 되시죠? 왜 광야인지 우리 인생이. 왜 예수님은 성령 받고 광야부터 들어가셨는지. 자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가 불안해했지만 낭망했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낙심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8장이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100%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기도해도 낙심한다 그거예요. 실컷 낭망하고 낙심하세요.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에겐 답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게 목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낙심하고 낭망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심지어는 원망까지도 어떻게 해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럼 조금 뛰어넘어서 8절로 11절로 보시면 8절로 11절에 뭐라고요? 42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특히 8절.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제가 이 8절 중심으로 설명하고, 제가 아까도 잠깐 주지시켜 드린 것처럼 그런 시편 안에서의 그 흐름, 시편을 지금 42편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42편을 가지고 지금 시편뿐만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그럼 여러분이 어차피 오늘 지금 기억이 살아 계실 때, 지금 막 설교를 들은 상태니까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이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얘기해도 뭐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지만 아주 엑기스만 지금 남은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딱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와 논리가 이성적으로 딱딱딱 맞아서 결론이 나질 거라는 거예요. 그까지만 시간을 좀 달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도 힘들어요. 준비하는 거 힘들지만 이거를 이만큼 중요한 거를 어디까지만 딱 하고, 또 이렇게 길었던 거를 나름 줄였다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을 맞아서 줄이는 것도 힘들어요, 아주. 근데 제가 8절에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 지금 읽었는데, 낮에는 42편 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죠. 생명의 하나님 기도하네. 자,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에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었죠. 자, 소망과 찬송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셔서, 마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했지만 하나님 숨어 계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짠 하고, 그죠? 마치 아니야 나 여기 있었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계셨고 늘 우리 함께 계셨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모르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 나 여기 있잖아 하고 나타나 도우심으로라고 표현했는데,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가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에슈트 파나우. 이게 파나우가 파님이에요. 파님이 뭐라고요? 얼굴. 우리 성경식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러면은 뭐하고 연결돼요? 그 42편 2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입을 열어서 갈망해서 찾아라는 건 결국 뭐밖에 없어요.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나타나 도우심. 나타나 도우심을 얼굴이라니까, 원어에 보면 그냥 그의 얼굴이 나타나서 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가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거에만 소망을 두라. 그것만이 답이다. 지난 한 주도 여전히 백룸 같은 미지의 공간에서, 사막 같은 공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사막 건너다가 몇십 명이 트럭 타고 가다 다 죽었다고? 물리적인 사막에 들어가도 그냥 죽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한 방울이라면 진짜 물 한 방울, 생수 한 방울 없는 거에 다 지금 다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 그런데 자기가 절망에 빠진 줄도 몰라. 그게 진짜 심각해. 사마리아 여인, 자기인지 메타인지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가 전혀 몰랐다. 심지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름 유대인하고 가깝고 나름 말씀도 안다고, 나름 야곱의 우물도 안다고 그러고, 나름 말씀도 안다고, 난 나름 저기 예루살렘까지 안 가지만 사마리아나 베델에서 예배도 드린다 그러고. 우리 모습 아니었어요. 나는 권사도 했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녔어요. 난 말도 안 되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몇십 년 다녔고요. 나는 심지어 내 아들은 목사고요. 남편은 장로고요. 이따위 소리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기 삼아, 그거를 나의 어떤 그 쌓아놓은 그거 삼아서 그래도 하나님 날 괄세하겠어? 이 짓을 했던 거예요. 100%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00%. 근데 다 그거 붙들고, 그거 지금 다 벗어 던지고, 지금 더운데 벗어 던지고, 얼른 물이 어디 있어, 그죠? 창세기 16장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엄마 누굽니까? 하갈을 내쫓을 때 조금의 식량과 물 한 이렇게 가죽 한 포대로 해갖고 떠나 보내잖아요. 근데 다 먹었어. 물이 없어. 애도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갈이 너무 비참하니까 애는 그 로뎀나무, 떨기나무 같은 거 밑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살리려고, 하갈과 이스마엘 우리 아니에요? 그것도 살리려고 그때 살리셔서 지금 중동이 저 모양 저 꼴이 됐고 지금 유가가 올랐잖아요 하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설명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살리실 이유가 있으니까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삭이지만 너희는 이스마엘이었어를 알려준과 동시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된 자이지
너희 처음 모습은 이스마엘이야를 알게 하시려고 위해서도 이스마엘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널 알아라. 쉽게 말하면 거울 치료하시려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죽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물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 물 이름이 뭐라고요? 거기 샘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물을 찾게 해주잖아요. 그것도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라고 해요. 예수가 하는 건 물이 맞다니까. 부엘라헬로이, 그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셨고, 이거 성경의 표현이에요. 나의 고통을 들으셔서 물을 찾게 하신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 샘물을 찾았을 때 그 샘 이름을 그런 의미로 붙여준 거예요. 샘 이름을. 그게 히브리식으로는 뭐라고요? 부엘라헬로이. 생존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찾으셨나요? 여러분은 그냥 절망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부엘라헬로이는. 이건 창세기 16장이잖아요. 사사기 16장은 뭐가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 학골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생수네. 안 그랬으면 삼손 죽었다니까요. 그건 다 말씀의 생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은 다 한 말씀만 할까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그 부엘라헬 로히로 설명된 여러분의 샘물, 그 생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줬던 그 생수를 찾게 하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 내가 이스마엘 새끼를 낳은 하갈이구나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절망이구나를 알게 하셔서 눈물이라도 철철 나면 눈물이라도 쪽쪽쪽 빨아먹지. 사막에서 눈물도 안 나와요. 뭐 오줌 싸면 오줌이나 받아 마실까. 근데 그 부엘라헬로이가 하나님 나를 나타나 도우시어서 그러한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우물이라는 뜻. 그런 것처럼 이 시편 42편으로 돌아오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것도 그럼 같이 접점이 돼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나타나 도우심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에쇼드 파나오, 그거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이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나타난 건 하나님 얼굴이었다 이렇게도 해도 돼요. 어떻게 그런 이스마엘 족속 같은 거 하나님 얼굴 나타났을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고 더 이상 설명하기도 싫고 해. 귀 있는 자는 들을 줄은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2단 소리 듣는 거 3단 4단 소리 들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갈급하시냐는 갈급. 지금 저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 맞아, 이 말씀이 내가 필요했던 말씀이야 라고 지금 목말라 계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는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갈급해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안 맞는다, 여러분 다 원수예요. 저는. 여러분 저한테 억만금을 주고 신라호 때 밥을 사줘도 싫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밥을 사줘야 돼. 그래도 괜찮아. 이거만 통하면 괜찮아. 뭐 제가 사준 밥은 저 CU 가서 라면에 삼각 김밥 정도겠지만 그게 100배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 먹으면서 말씀 나누는 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어차피 다 화장실 가면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강조를 했어요? 그 얼굴의 도우심,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얼굴을 갈망한다는 게 결국은 그의 도우심, 그 은혜를 갈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얼굴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또 미리 강조하냐면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미리 공지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32장 분명히 봤었죠. 그 제가 오늘 승영한테는 신명기 32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여러 구절들을 넘겼지만 오늘 시간상 어차피 못할 건 알았는데 넘겨놨었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내가 보복하리라, 보수는 나에게 있다, 복수하는 건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간단히 나눴고, 그거를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왜냐면 오늘 또 원수라는 개념을 또 더 자세히 나눴으니까 그러한 바탕에서 다음 시간에 신명기 32장을 더 나눌 거예요. 예수 또 해오세요. 그럴 때 얼굴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장 접점을 늘려가면 얼마나 성경이 입체적이고 이렇게 큽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라는 또 취지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면 할 말 없고, 저는 이거보단 더 쉽게는 말 못하겠어요. 몇 번 들으세요, 제발. 이거 한두 번 원래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요, 한국 진짜 떨어졌을까? 부터 해서 점심 끝나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부터 해서 목사 오늘 또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추워? 부터 해서 별 생각들 좀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제가, 여러분 어차피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집중력이 1시간이라고 제가 1시간만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도저히 여러분 이 입체적인 성경에 한 토막이라도 날 수가 없어.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나 봐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게 팡세에서 그랬죠. 연약해. 동물도 아니야. 그냥 갈대야 갈대. 지금도 금방 갈대처럼 뭐 아유 졸려부터 피곤해부터 해서 실제로 갈대처럼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뭐예요? 기가 막힌 건 그런 갈대 같은 자에게 그래도 생각을 주셨어. 근데 물론 파스칼이 하는 그 말을 한 의도는 인간을 또 그렇게 띄워주려고 한 인본주의적인 발로였지만 그 파스칼도 엄청난 천재 수학자고 물리학자였지만 그 사람 오히려 신학에도 투신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신학과 철학에 그 천재가 쏟아 부었는데도 엉뚱한 소리가 같다니까요. 이빨이 하도 아파서 잠을 못 자 두통이니까 그거 잊으려고 밤새 책을 읽고 쓴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수학에만 전념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학자가 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기체의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그거를 정의해낸 사람이라니까요. 오죽하면 거기다 파스칼이라는 붙여놨을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자동 계산기의 시초가 되는 그 계산기도 발명했대잖아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뭐라 했다고요? 인간.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맞는 말한 건 뭐다?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중요하잖아요. 무슨 생각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자꾸 도덕 윤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상한 쪽으로 나갔지만 일단 시작은 뭐다? 인간은 비참하다. 인간은 참 우주 안에서 미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나는 죽는다. 나는 미약하다를 생각할 수 있는 갈대지만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생각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갈 땐 갈 때야 지금. 아 힘들어. 뭐 먹을까? 끝나고 배고파. 축구는 2시간 그냥 막 생으로 보면서 끝났습니다. 야구는 3-4시간도 하잖아요. 중간에 간식은 먹지만. 그래서 그 8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8절. 그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라고 돼 있죠. 기도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돼. 테필라. 이 테필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성경 곳곳에 쓰이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으니까 시편에 집중하면은 이 기도로 번역된 테필라가 구약에 제가 보니까 시편에는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3번 정도 나오지만 어차피 시편 자체가 또 성경 자체가 기도잖아요. 진짜 기도. 그럼 성경 자체는 테필라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42편 8절에서 제가 3번이라고 한 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편의 부제로서 뭐 누구누구의 기도, 뭐 다윗의 기도 이렇게 시편 부제로 붙은 게 한 3번 정도라는 거지 기도라는 무슨 테필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부제로서 시편 앞부분에 보면 가로치고 부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테필라가 쓰인 건 한 3번 정도 되고 그리고 시편 본문 안에서 테필라가 쓰인 대표적인 게 지금 시편 42편 8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테필라의 어근은 뭐예요? 팔날. 이거는 뭐예요? 기본 의미는 개입하다, 중지하다, 판단하다. 그 법정에서 주로 판결을 내리거나 두 당사자 사이에 중지하는 걸 묘사할 때 팔날을 쓰는데 그 팔날에서 테필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의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곧 예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게 아니에요. 기도가 곧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것만이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철슈 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롤롤롤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주셨다 이런 거지 같은 기도도 나 기도 몇 시간 했어요. 목사들이 롤롤롤 기도한 걸로 자랑 삼고서 이런 우리 사이의 중재자 예수를 가리키는 걸 알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몇 시간 기도해. 나처럼 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로마서 8장 너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른다. 성령 안에서 한 시간 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철슈 한 것도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합력한 선을 이뤄서 기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걸음이 되게. 내가 말한 게 다 쓰레기였구나. 진짜 기도가 아니었구나. 진짜 이 쓰레기 같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기도를 알았네. 기도가 곧 예수구나. 기도라는 거 중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진짜 기도를 하시는 행위자이신 예수가 나로 하면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진짜 기도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아까 시편 42편 4절에서 우리를 그냥 피눈물 흘리게 하고 나간 자들이 다 뭐라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거긴 기도하지 말래요. 이 말부터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 안 시켜요. 거기 다 이상한 교회예요. 이 말부터 한대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2시간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해서 떠드는데 결국 기도 얘기했다 한다면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롤롤롤 하고 3시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구나. 그 진짜 기도회에서 우리는 판단받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개입을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어원적 문법적 배경을 종합해 볼 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테필라는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당연히 자기 성찰과 교정, 그죠? 회개를 통한 자아 부정, 그리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라는 동시에 영적 중재, 그죠? 또 근래에 금방 최근에 이제 언젠가 또 한나의 기도를 예로 들겠지만 그 한나의 기도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현실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는 그 중재.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라고 기도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라고는 표제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죠. 한 3번 정도.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그래서 깊은 절망 속의 탄원부터 전적인 신뢰와 찬양. 그죠? 오늘 배운 바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신 앞에서 행하는 모든 정직한 소통, 눈물 이걸 다 아우르는 게 바로 기도구나. 그래서 테필라는 창조주의 뜻과 자신의 뜻을 조율하기 위해서 조율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너가 드렸느냐, 하나님과 이게 조정이 됐느냐, 조율이 됐느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갔을 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야. 너 제대로 된 기도 드렸어, 안 드렸어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중요한 거네.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 자체와 설교하고 듣는 거 양육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 그래서 이 시편 42편 8절의 테필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를 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발라일라 쉬로 임미 테필라 레일 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귀한 건 찬송 그 쉬르와 짝을 이루고 있다.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가 곧 찬송이고 찬송이고 기도예요. 찬송의 개념과 정의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을 상징하는 여러분을 품는 그 저자가 극심한 조롱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죠? 이 테필라 결국 테필라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뭘 주셨다? 테필라 곧 기도 곧 예수를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답도 그리스도잖아요. 그 원수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속에서 자 원수의 제가 뜻은 말씀드렸고 그 원수의 핍박이라고 하는 특별히 다윗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구하는 문자적인 원수들도 두셨으니까 2중 3중으로 원수에 갇힌 거잖아 다윗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뭐 이게 사회적으로야 법적으로야 저를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은 다 가끔 전화 온다면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냥 저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원수 새끼들이라니까 이중삼 다 어차피. 예. 제 목숨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영혼도 취하려고 그러고 말 그대로 원수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통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다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내 손을 막아두셨어. 어떻게 복수는 내 것이다 그러고 함부로 못하게 하셨어. 그럼 뭐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낙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잖아. 너 찬송이 나올 거야. 감사가 나올 거야. 그걸로 견딜 수 있어. 그거면 돼. 그거면 다야. 더 없어. 그러나 그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거야. 그걸로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것만 무기를 줬어. 그거면 충분해. 다른 거 구하지 마. 다른 거 구하는 거 기도가 아니야. 그게 이단적인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거기에 속지 마. 교회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엎어져 있었지? 일어나 가자. 십자가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테필라를 포함해서 아까 한다고 했지만 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게 된 시편의 전반적인 조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시편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또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시편 42편을 포함해서 모든 시편들을 잘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더 은혜가 더 크게 되실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모든 시편도 나를 가리켜 쓰여진 것이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시편을 잘 이해하게 되시면 모든 성경을 이제 더 잘 깨닫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시편을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